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설교 때 나머지 35절까지 다 다루지를 못해서 2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파트를 읽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지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함께 보십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 믿음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우리 후대 사람들이 우리들을 기억해주고 우리의 이름이 회자되는 것이 부활이 아닐까요? 그게 부활일까요?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부활을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호피를 남긴다는 식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이름을 명성을 남기면 그것이 회자되는 것이 부활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겠습니까? 그것을 부활을 믿지 못해서 하는 말이지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의 문제, 초이성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마음이 약해지고 말꼬리가 흐려지는 것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경우들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유대 사회에 널리 퍼진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때문에 생겨난 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소문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마쳤을 때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또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총독 빌라도는 파수꾼들을 내어주면서 너희 힘대로 굳게 지키라. 굳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무덤을 지켰는데 그 무덤에 인봉하고 그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지킨 데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파수꾼 중에 몇 명이 그런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심각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의논하고 결정하기를 군병들에게 입을 막기로 했어요. 돈을 주고 큰 돈을 주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거라. 그들은 돈 주고 매수한 것이죠. 그 군병들이 돈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말하지 않고 참을 수가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을 매수했는데 그런 일들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을 참는 것은요, 힘든 일입니다. 지독하게 힘든 일이에요. 가끔 우리가 이 일을 우리 둘만 알고 무덤까지 가져가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말을 참고 무덤까지 가져갈 수가 없지요. 드러나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 일이라 해도 드러나야 할 일 같으면 하나님이 다 들춰내세요. 하나님 다 밝혀놓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으로 매수한들 그 소문이 안 퍼지겠습니까? 파수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유대 사회에 확 퍼져버렸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소문도 퍼졌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 입막음을 하려고 돈을 주고 우리들을 매수했다 하는 말까지 다 퍼졌습니다. 그런 말은 같이 퍼지게 돼 있어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소문을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대 사회에 널리 퍼진 소문이 그 소문을 인용해서 기록했는데 28장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도록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가 일방적으로 막 썼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이 아니었다면 쓸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이 아니었던 것을 썼다면 마태복음은 읽혀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거든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실처럼 말했다면 누가 믿겠냐고요. 유대인들이 다 사실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왜? 믿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났지만 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고
또 유대인들 중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던 그 시기에 그 소문을 인용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증거한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회고를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부활을 믿게 한 것입니다. 생각해봐라. 그때 그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부활이 사실이다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잘 믿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야죠. 읽는데 성경을 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조망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믿음 아예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이런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조망해보고 또 객관적으로 조망해서 읽으면 아, 이것이 사실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성을 고려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화시켜서 기록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건만 믿으려고 합니다. 이성적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사실을 이성적으로 조망할 줄도 알아야지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사성을 읽어낼 줄을 알아야지. 아,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죠. 적어도 지성인이라면 그렇습니다.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라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역사성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성인이다, 이성적이다 하는 말도 들을 수 있죠. 그게 이성적인 태도거든요. 그러므로 이성적으로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성경 읽을 때에 그 역사성이나 객관성을 좀 조망해서 읽어보면 이 사실이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많은 증거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때로 약해질 수 있어요. 부활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든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의심이 일어날 수 있고 부활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부활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역사성을 고려하고 객관성을 고려해서 조망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읽어보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을 믿기란 얼마나 힘든지 제자들의 경우도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셨죠?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무덤 앞에서 만나지 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할 것이라고 믿지를 못했거든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갈릴리로 가야 된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라도 그렇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고 부활한 후에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니 야, 우리 늦었다, 빨리 가자 갈릴리로,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안 되겠다, 나는 가봐야 알겠다
하고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부활을 믿었으며 무덤으로 달려갔겠습니까? 그만큼 부활은 믿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엠마오가 어딘지 아직도 분명히는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3곳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그 25리, 성경에서 말하는 25리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한 11km 정도 됩니다. 근데 11km 정도 거리에 엠마오 있었는데 그게 어딘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보고 왔거든요. 천사들에게 말을 전해 듣고 왔거든요. 무덤 입구에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고 천사들이 너희가 왜 여기 와 있었냐? 갈릴리에서 만나고 하지 않았더냐? 주께서 부활하시고 안 계신다 하고 들여다보니 빈 무덤이었다는 것도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너무 당황해서 너무 놀라서 못 믿었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약간 흘렀습니다. 몇 시간 흘렀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면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거 아니야?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었는데 우리가 엠마오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은 여인들이 전해준 말을 허탄한 말로 들었다고 했어요. 허탄한 말. 허탄한 말이 무엇입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치부하고 말았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인들이 가보고 와서 천사들이 해준 말도 전해줬어요. 그래도 못 믿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예수님 얘기,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쯤에라도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조금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들은 선택받지 않은 자여서 그랬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날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이거든요. 그날 아침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대로 엠마오로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3번 말씀하셨어요. 3번. 여인들이 전해줬습니다. 베드로가 확인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믿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도무지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도 믿어요. 근데 때때로 긴가민가 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는 앞에서는 불신자들의 경우를 위해서 성경을 조망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이성적인 또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와 예수님과 대화를 살펴보면은 그처럼 긴가민가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 대화할 때 예수님이 그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모른 채 하시고 무슨 대화를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근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알아봤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얼굴에 슬픈 빛을 띠면서 어떻게 그 일을 다 모르느냐고, 어떻게 그 일을 모를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모른 채 하시고 그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가 우리의 구속자라고 생각했는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흘째 되던 날 그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갔더니 시체가 없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런 말을 했었다 하는 것을 들려준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것만 볼 때 부활에 관한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은요, 좀 생각을 바꾸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셨겠다라고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입으로까지 예수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부활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충분히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여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만드시고, 또 그 말씀 말하게 만드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했는데 못 알아봅니다. 이런 사람 뭐가 문제일까요? 본문 24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런 식으로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예수님에게도 들려드렸어요. 근데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 이랬습니다. 더디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믿지 않으려는 태도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는 태도.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믿지 않으려는 태도가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미련하고 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마음을 더디 믿는 것이지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하셨고 여인들의 말과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면 믿어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들도 그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더라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 안 믿는 것이 아니지요. 은혜를 안 주셔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증거했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미련한 태도, 더디 믿으려고 하는 태도, 그 문제예요.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실컷 가려놓으면 하는 말이 다음에 믿겠습니다. 다음에 믿겠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이런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진짜 더디 믿는 자들이. 실컷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나면 하는 말이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걸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미련하고 마음에 터듬이 있는 자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전해줬고 베드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고려하면 믿어도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더 주셔야 됩니까? 그럼에도 안 믿는 것은 이제 안 믿으려고 하는 태도. 그런 것이죠. 더디 믿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앞에서 드린 대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역사적인 사건으로 조망해서 보는 안목을 좀 가져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히 부활에 관한 얘기는요, 이게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는 방식을 보면 아, 이게 정말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사실을 조망해서 읽을 알아야 됩니다. 좀 읽어봐야 돼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부활에 관하여 증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다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증거하는 성경도 있어요. 어디지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역시 15장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좀 자세히 좀 객관적으로 읽어보십시오. 부활이 사실이었겠는지 아니었겠는지 읽어보면 사실이었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질 때 믿으셔야 돼요. 아, 부활이 사실이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믿어야 돼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요, 성경을 더 읽으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부활을 믿는 은혜를 더 주시기를. 유기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게 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믿겠다, 못 믿겠다, 유기된 자로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도 나는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인 것 같아 단정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거야 단정해도 안 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현대신학은 부활을 믿질 않아요. 현대신학을 배운 목사들,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교가 있어요. 한국에도 많습니다. 그런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는 신화 정도로 가르칩니다. 그런 목사 밑에서 배운 교인들은 부활을 안 믿겠지요. 또 신정통주의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하고는 달라요. 자유주의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는 묘한 말로 잠깐 반짝 교회의 부흥을 도모했던 사람들인데 결국 시들어졌지요. 신정통주의에서는요, 부활을 역사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초역사라 그래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요,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도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부활, 영적 부활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혼은 부활할 필요가 없지요. 죽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영적 부활, 부활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 성도들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죽어서 주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은요, 우리 몸이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영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죽어 썩어졌는데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부활은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품고 영광을 바라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